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8절에서 14절, 이사야서 33장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통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사야 33장입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면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오직 공의를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물건을 가능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영적 전쟁 시리즈를 왕직어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북한 사역 28년간 중국 접경 지역에서 하시다가 추방되셨고 태국 트라이앵글에서 2년 8개월 탈북민 구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삼각산 통일봉에서 3,000일 작정으로 철학기도 중이십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첫 시간, 월요일 날을 또 여러분 앞에 서게 되어서 참으로 심히 두렵고 떨리지만은 주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사진과 동영상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개가 껴가지고 안 보입니다. 안개가 껴가지고요. 올라가는 재단인데 안개가 껴가지고 안 보입니다. 할렐루야. 예, 조금 아까
보여드리는 그 내용은 금요일부터 비가 심하게 왔습니다. 올라갈 때는 안개가 꼈는데 올라가서는 폭풍이 몰아치면서 비가 왔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심히도 어수선하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가 오고 장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닐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몰아세우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시편 27편 8절과 14절, 이사야 33장 1절, 이사야 3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혼미하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15절과 16절에 보면은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지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은 자, 귀를 막아 피 흘려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은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대한민국 안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두 종류의 그 분류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사람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것은 바로 제가 대한민국 안에의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얘기입니다. 목회자가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참으로도 통탄할 일이죠. 목회자가 또 직분자들이, 선교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직분을 가졌지만은 사람의 뜻대로 행하는 자, 뇌물을 받는 자, 술 취하고 방탕하는 자, 간이 붙었다 쓸개 붙었다는 자. 그래서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냐면은 악한 자는 더 악해지고 선한 자는 더 선해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떤 가운데서도 예배를 막고 기도를 막고 교회를 문 닫게 해도 산에 올라와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막을 때 또 예배를 막을 때 거기에 순응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은 한국교회 안에서 고소 고발하고 또 잡아주고 또 이간질하는 그런 일들이 더 성행하고 더 늘어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33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 있을진저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내가 학대하기를 마치면은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 속이기를 그치면은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직폭력배 주먹을 쓰고 남들을 갖다 갈취하고 폭력을 휘둘러서 돈을 갈취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조직폭력배라든가 깡패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약한 사람들 괴롭혀가지고 돈을 갈취합니다. 그리고선 어느 정도 자기 돈이 쌓이면은 이제는 자기가 호텔을 또 어떤 단체를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자기의 그 모습, 다시 말해서 깡패의 모습, 옛날에 폭력을 휘둘렀던 모습을 싹 감추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는 회사의 사장이 되어서 부장이 되어서 과장이 되어서 그러면서 자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안 그렇지? 근데 오늘 여러분 그거 아세요? 편법, 불법, 탈법을 통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지만 이제는 뭐를 합니까? 국민들한테 또 사람들한테 신임을 얻기 위해서 이제 유아재책을 정책을 쓰게 됩니다. 나눠줍니다. 구워줍니다. 그저 앞뒤를 장래를 바라보지 않고 그저 지금 선심 쓰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화 있을진저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 학대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너 학대를 마치면 여기 보니까 학대를 마치면 안 그런 척하면 이제는 선한 척하면은 과거에 너희가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를 갖다 그렇게 핍박하고 외면했던 것을 이제는 그 학대를 그치고 안 그런 척하면은 이제 너희가 이제는 학대를 올 것이다. 학대. 이 학대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내부에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부 안에서 계속 싸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들이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시편 27편 8절과 14절에 말합니다. 8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것은 다윗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찾으라 했기 때문에 나 다윗이 하나님의 종이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얘기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이 내용이 뭡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했는데 9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을 숨기신대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기가 범죄를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기획적인 살인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또 말씀합니다.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당당하게 찾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나를 외면하고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미칠 지경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그 완전히 그 개인과 그 다음에 그 국가를 망하기로, 그 죄로 말미암아서 망하기로 작정된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망함을 멈추게 합니다. 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그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이 대한민국 안에, 한국교회 안에 헌법과 불법과 틀법을 통해서 학대를 하고 속이고 그리고 무수하게 이간질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곳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교회에 와서, 삼각산에 와서, 그 다음에 곳곳에서 금식하면서 그 죄를 뉘우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도 계속적으로 기다리는데 말씀 뭐냐면은 호세아 5장 15절에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여러분,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가 독도하고 잘나잖아요.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생겨보세요. 선교지에서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후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그 후원자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후원자가 큰 재정을 보내기로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후원자를 틀어버린 겁니다. 그럼 미칠 지경이죠. 공사는 진행됐습니다. 큰 돈이 오지 않습니다. 피말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갖다 구할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앞에도 막혔습니다. 뒤에도 막혔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야, 네 지팡이를 가지고 저 바닷가와 홍해를 가리켜라. 그럴 때 그 바닷길이 확 열리면서 그 무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걷듯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창세기 32장이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이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느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에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도전되었다 하미로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이 오늘 창세기 32장 24절과 32절 내용이 뭡니까?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미칠 지경이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불안과 염려가 가시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얼굴 분예를 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400명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그 400명이 야곱을 갖다가
보호해주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그 마음을 변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3절을 읽어드리십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라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지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을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 한나가 있잖아요. 분유나를 통해서 20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어요. 너는 아이도 낳지 못하는 여자야. 남편이 없는 그때를 기준해서 계속적으로 괴롭힙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와 함께 머리카락 잡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어떤 비방과 조롱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선지자 사울왕과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를 허락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6절에 45절에 어떤 말씀이십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이 이르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여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말씀입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는 질 수 없는 그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더니만은 그 죽음도 그 고통과 조롱과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예수님이 함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입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비 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기도하는 그런 것을 보셨지요? 여러분, 머리 굴리지 맙시다. 사람 찾아다니지 맙시다. 괜히 내 집에 있는 아내를, 자식들을 잔소리하고 핍박하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가장인 당신이 기도하면은 집안이 형통해집니다. 가정인 당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면은 집안의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설킨 것들이 다 풀어집니다. 오세요. 나와 함께 밤이 맞도록 삼각산에서, 통일봉에서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은 막혀있는 것이 떨어집니다. 묶여있는 것이 풀어집니다. 재정이 열립니다. 영적인 것이 돌파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찾아다니지 마세요. 재정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당신을 후원하는 그 후원자가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는 잠시 동안 당신에게 붙여진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께 그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흩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오세요. 한 일주일만, 3일만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밤이 맞도록 기도합시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